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역사를 하나의 돌고 도는 원형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있지요. 역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아서 반복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를 하나의 나선형으로 생각해서 돌고 돌면서 전진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사관, 직선적인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거기에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제 선언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되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이죠. 거기 21절 22절에 가면요, 20절과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것 증언하신 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이제는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에 믿는 사람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게 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오늘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보세요,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앞에 여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지요. 거기에는 오르막이기도 하고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요. 기쁜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끝을 향해서, 이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분명 우리는 마지막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서 죽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우리에게 마지막 모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죄로부터 왔고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죄의 삭신, 이 죽음과 종말,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지구 보면은 살인적인 폭염으로부터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식과 사회의 근간을 뒤엎을 재난,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 데이비드 윌러스 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2050년, 그러니까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실 최신 연구 자료와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믿을 만한 기후 변화의 미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장차 지구는 이제는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의 붕괴 등으로 인해서 커다란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이대로 가면은 결국 곧 지구는 멸망한다. 이것이 지구의 종말이 된다라고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주님 역시 이제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특징으로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각국의 전쟁, 기근, 질병, 지진, 흉년 등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을 이제는 예언하고 있지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사실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이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명언으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 이 말을 한 사람이 스피노자가 했느냐 아니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젊은이가 존 웨슬리 목사에게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존 웨슬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에 이제 죽음을 통고받았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제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내가 그대로 계속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겠노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죽음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이제는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종말의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달아 아는 자가 후회 없는 죽음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복된 죽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여러분 시인이 노래합니다. 무백성들아 들으라, 이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들어야 할 지혜의 명철의 외침이 무엇인가? 그 시편 49편 9절에 질문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질문은 곧 내 앞에 있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는 그냥 그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외치는 소리,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 내 앞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라틴어로 그렇게 보면은 이 말이 이제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Remember that you have to die.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결국 삶에서는 재산, 재능, 그리고 지위, 명성에 있어서 차등이 있더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앞에 보여지는 불평등한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이제는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롭고 존귀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메멘토 모리, 내 앞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이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기독교 신앙 전통에 있어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삶은 짧지만 죽음 이후에 내 새 삶은 영원하기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지만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짐승은 오직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두 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어떤 이가 두 번 죽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냐를 구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신 모든 죄를 이제는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로서 이제는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옴을 기억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후반절에 가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 앞에 죽음과 종말이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우리는 근신하는 자 돼야 합니다. 왜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고 도전하여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가면 베드로는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을, 또 재앙을, 재난을 만나지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방탕에, 향락에, 탐닉에 혹은 게으름에 너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한 몸을 즐겁게 하려고 많은 세월을 우리는 그냥 허송세월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애태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근신하면서 나아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탄을 우리는 과감히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육체 주도적인 생활을 멈추고 이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모든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먼저 알고 그 때와 뜻을 따라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죽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할 죽음과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볼 때 그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그 때와 뜻을 알아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또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그 때와 뜻을 따르기를 이제는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한다 할 때 너무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리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구하고 찾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때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과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모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말은 모든 것 가운데 제일로서 사실 제일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신앙의 중심이며 또한 이웃에 대한 제일로서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 때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법들이 성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져가고 메말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메말라가는 이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나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의 8절 후반부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얼마나 우리는 많은 허물을 덮어보았는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친구나 남편의 또 아내의 원수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는 이 덮어주는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도 거기에 함께 덮어지며 나아가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뵈게 되고 주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제 본의 아니게 서로 실수할 때가 있고 서로의 허물을 우리가 이제는 보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정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서로 대접하고, 사랑으로서 서로 봉사하며,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이 원망이라는 것,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으로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웅변이고 궤변이라는 것이죠. 원망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전염병과 같이 크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성도는 그러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일찍이 사랑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손이 있어 도와주고, 발이 있어 찾아가며, 눈이 있어 필요를 보고, 귀가 있어 고통을 듣는다.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사랑을 분명히 알아서 이 땅에서 진정 사랑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내시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얼마나 네가 잘 살다 왔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우고 왔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했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한 사랑을 네가 하고 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 이 땅에서 이제는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종의의식, 종말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원망과 시비 없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 앞에 오는 죽음 종말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죽음 종말을 복된 죽음 종말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과 후회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